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은 분명히 떼신 것 같은데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복화술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요나서 이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원래 이제 4장을 한 번에 다 보려고 그랬는데 좀 내용이 길 것 같아가지고 반으로 쪼갰어요. 그 말은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반응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언을 듣고 정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렸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높고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하여튼 다 회개를 해버렸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났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40일 후에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뜻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악인들이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별로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들이 오면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막 TV에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을 거라. 왜냐하면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해요. 맨날 너희 망한다, 너희 이대로 살면 망한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죽는다, 맨날 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잘 안 읽잖아요. 잘 읽으세요, 선지서? 잘 안 읽어요.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건 너무 좋은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선지서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맨날 야단만 치니까, 그죠? 선지서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야단 치는 거 야단. 근데 그 야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여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요 온전히 성취한 거죠. 그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야단쳐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느니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망한다 이러니까 다 회개해버렸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심판을 안 하시잖아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죄인들이,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요나는 기뻐해야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강팍한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구나. 그럼 그 마음에 소망이 있을 거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완악한데 니느웨 사람도 돌아왔다면 우리 백성들도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게. 하지만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성을 내었다. 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3장까지만 딱 끝나면 이건 위대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러고 끝나는데 4장 1절에 와서 완전히 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뿔이 났어요. 뿔이 났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요나에게 악독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싫어했다 이 표현이 있죠. 매우 싫어했다 이 표현은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 때 이 악독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을 악독이라고 1장 2절에는 했고 4장 1절에서는 싫어했다, 언짢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악독인 것처럼, 아주 사악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요나 앞에 악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 그것이 참 악독한 것이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악독이라고요? 요나한테. 하나님한테는 그게 기쁨인데 요나에게는 그게 악독이 돼버린 거예요. 악독이 됐다. 이것은 요나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가. 문제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오히려 악독한 일, 매우 불쾌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왜 이렇게 그렇게 여겼는가? 왜 그렇게 언짢게 생각했는가? 싫어했는가? 분노를 했는가?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간 이유를 요나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 말씀,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들의 악독이 나한테 왔다. 이렇게 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는가?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반역을 했는가? 거역을 했는가? 그 이유가 드디어 이제 4장에서 나와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여호와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주일 설교 때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불신자들도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불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같은 의미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주고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다, 유일하다. 우리 쉐마, 그죠?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할 때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와 가지고, 그죠? 죄에 빠진 가망성이 없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굉장히 은혜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 성경에서 나온 정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요나의 이 말은 정통의 정통 신학이에요. 정통 신학.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틀림없는 정통 신학, 정확한 신학,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나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신학은 틀림없는 정통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것이요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정통 신학, 그래서 바른 신학,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의 표어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의 표어 중에 하나가 바른 신학이거든요. 바른 신학. 그래서 우리 합신학교 나오면 목사님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요. 교회 규모로는 합신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좀 숙여요. 근데 신학 얘기만 나오면 딱 고개를 해요. 신학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린 정통,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배웠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그런 바른 신학,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럼 정통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이 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 돼요. 요나의 문제는요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어요. 더 중요시 여겼어요. 요나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인용한 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요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건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신념을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신념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요나의 신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마다 약간씩은 틀리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종합을 해보면 니느웨 백성처럼 포악하고 난폭한 악인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요나의 신념이었어요. 요나의 신념. 악한 자는 정말 가망성이 정말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정말 악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요. 이게 요나의 신념이었어요. 요나의 신념.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죠. 자신의 신념을 요나는 갖고 있었지만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돼야 된다. 니느웨 같은 백성들, 그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요나의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만에 하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야, 이게 무슨 선지자가 이러냐, 그죠? 목사가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순종하면 어떡하지?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천국의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포악한 백성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냈는데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실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요나의 신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요나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 그래서 그는 선지자인데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지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의 정통신학이 오히려 그를 두렵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정통신학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요나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요나에게는 공포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념을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통신학이 그에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는. 하지만 요나처럼 자기 신념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악용하거나 또한 무시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내 신념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탁 올려놓고는 뛰어내려라. 그리고 높은 산에 탁 끌고 와서 천한 만국을 보이면서 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너 죽을 필요 없어. 그냥 절만 해. 그럼 나 줄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유혹하는데, 두 번째 유혹이 성전 꼭대기에 탁 데려가고선 예수님한테 너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서 마귀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데, 그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위해 천사를 보내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의 발을 붙들어 받쳐줘서 돌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탁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이 말씀 너 믿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뛰어내려봐. 이 말씀 그대로잖아. 말씀을 적용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도요 성경을 말해요. 마귀도 말합니다. 놀랍죠?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인용해요. 하지만 마귀는 자기의 신념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그냥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의를 세우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가 그 말씀의 은혜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도 많이 책이 소개됐는데, 요나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세게 말을 해요. 그건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다. 무섭죠?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사탄의 일이다 그러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엄청 무섭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마귀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끌어오고 거기에 목사들이 나가고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신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려고 그러고 옳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야 성경 봐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별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진짜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게 마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정리한 정통신학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마귀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요나처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밀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예요. 성경에서 수고처럼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유일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신념을 강화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기의 옳음과 명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이 드러난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게 거꾸로 가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역사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죠? 요나는 자신의 신념이 꺾이니까요. 꺾였죠. 니느웨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40일 동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40일 동안 지켜봤던 것 같아요. 40일이면 한 달하고도 10일인데 망하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망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막 울고 막 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요나가 막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래도 막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내리겠지, 아닐까, 용서하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40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4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그게 구원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꺾였잖아요. 악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꺾였잖아요. 자기 신념이 꺾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주소서 이러면서 죽여주소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여달라. 이것은요, 요나가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도 악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진짜 그럴까봐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됐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신념이 완전히 박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생명,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거는 건 뭐였어요? 자기 신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인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신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꺾이니까 난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내 신념이 꺾여서 난 못 살, 난 내가 뭐하러 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요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신념. 근데 이 신념은요, 의롭죠. 의롭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악한 자는 심판받는다. 이건 분명히 정의잖아요. 그죠? 오히려 악한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진다. 뭐 이런 복을 받는다. 뭐 이러면 이게 불의한 것이지. 그러니까 요나의 신념 자체가 그릇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신념이 있다면 통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신념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꺾여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인생의 주인 자리에 그것 대신 하나님 대신에 들어온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우리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모두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도덕과 윤리와 같은 거라 할지라도 요나에게는 신념이죠. 공의, 정의라는 신념이죠. 그것이라도 하나님을 그것이 밀어낸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우상으로 여기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요나가 좀 나아지긴 했어요. 분명히 나아지긴 했어요. 막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어디 막 간 건 아니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4장 2절과 3절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나마도 이제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한 것처럼 거기서 어쨌든 교훈을 받았겠죠. 어쨌든 좀 더 나아지긴 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결론은 난 죽여주세요. 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요나 선지자한테 땡깡 부렸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죠. 그 애들이 그래요. 그냥 차라리 날 호적 팔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땡깡 부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요나가 죽여달라고, 사는 것이 싫다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 이제 방금 읽은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성남 파도와 같은 요나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렇죠, 성남 파도와 같죠. 막 끌어올랐으니까, 그죠? 막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부드러우면서 간곡하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가 땡깡 부리는 거 보면 회초리를 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선지자잖아요. 그냥 초신자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정통신학을 가진,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뜻을 아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기 신념대로 안 됐다고 죽여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나 보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 보자 그럼 데려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간곡하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저도 이게 진짜 이게 어떤 뉘앙스로 하셨을까.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간곡한 부드러운 호소다, 설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막 승질 부리면 네가 성내는 게 옳아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화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가 정말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그죠? 간곡하게 하는 거. 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보다 너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니? 또 한번 생각해봐. 너의 신념이 나보다 더 귀한 것이니? 그게 옳으니? 또 악인들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보다 과연 더 의로운 일이니? 너 옳은 거 말했잖아. 진짜 그러니? 정말 악인들은 그냥 무조건 심판, 지옥에 다 쳐놓는 거,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보다 더 옳은 것이냐? 정말 그게 정의고 공이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한 명도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을 텐데, 너의 신념이 정말 바라는 것이 그것이냐? 너의 신념이 꺾였다고 내가 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의 신념이 꺾였다고 너가 안 살겠다고 하는 거, 정말 그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냐? 우리 사람이 어떤 생명보다 더 자신의 신념, 그죠? 이데올로기, 뭐 어떤 정치적 어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가 과연 그것을, 내가 준 생명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 너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한 수많은 사람보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꺾였을 때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그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간곡히 설득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처럼 그렇게 구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화를 내시기를 더디하신 그 결과물이 사실 오늘 우리들이에요. 요나가 그렇죠. 요나는 벌써 1장에서 끝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1장에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끝장나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사실 요나의 말대로 하면 그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으니까 그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요나는 이런 부분은, 요나가 그 1장에서 자기가 이제 제비에서 뽑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의 신념은 굉장히 강력한 건 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날 죽여라 그래. 1장에서도 죽여라 그러고 4장에서도 죽여라 그래요.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장에서 이미 갔어야 될 요나인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에 넣어가지고 사람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한 거.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오게 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혹은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이게 무슨 필요 있는 존재인가? 막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나를 기다려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주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막 다그치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만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여러분 너무 속성을 좋아하시면 안 돼. 하나님 하룻밤 그냥 확 바뀌었으면,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건 부작용이 심해요. 확 바뀌면, 그잖아요. 확 바뀌면 부작용이 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꿔가세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즉각적이면서 점진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라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은 성화의 역사고, 다른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더디 화를 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결국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하나님은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조차 품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 위대한 자비와 사랑 앞에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정말 목숨 같은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귀중한 것들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냥 버려도 되고 쓸데없고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중요하니까 자녀고 뭐고, 자녀가 집에서 굶든 말든 나는 교회 와서 봉사나 해야 돼,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가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신념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언제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앞순위에 서는 거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을 앞장 세웠던 요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런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결과 요나처럼 삶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그의 신념이 무너졌을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시고 더 사랑스러우시고 더 영광스러우신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